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오늘의 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순국 소년들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지? 믿음의 출발점이 어딜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우리 조상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다? 혹은 내가 따지고 공부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깨달아 알게 된 다음부터 믿음이 생겼다. 혹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초청과 필요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생겼다. 도대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출발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은혜가 앞서서 나를 찾아옴으로 믿음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생각하시사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던져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전체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넓은지,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돌아보시고 결단하시는 시간들 되어줄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고백하기를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나아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소원대로 그의 딸이 고침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씀일까? 단순히 그렇게 기적을 보아서 내 딸이 고침받는 이야기인가? 마태복음서의 기록자인 마태는 당시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 갖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이야기예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분석할 수 있겠지요. 첫째, 마태복음에서의 전체적인 특유한 말씀을 전개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는 것이 마태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의 절정,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에 대한 것으로 절정을 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했지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책망을 해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건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 여인, 경계 너머에 있는 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마태복음서에 딱 두 사람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아요. 하나는요 백부장이고요, 한 사람은요 오늘 보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공통점이 있지요?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게일까요? 도대체 마태복음서에서 마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믿음이란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혈통, 신분이 아니라 신뢰와 겸손과 끈기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마태복음서의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볼까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기적이라고 한다면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기적은 딱 이 문장 한 줄이에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셔서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어떤 신앙의 태도로 그 능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매정하고도 차갑고도 이기적인 말씀이지요. 물론 제자들만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은 선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뭐지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배치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에 다다르기 이전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역의 범위가 보냄받은 일이 선민, 택함받은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믿음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서 믿음의 경계를 넘은 저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할 놀라운 계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 누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은혜에 이르렀는가, 바로 이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싶은 마태복음서의 의도예요.
그리고 그 답으로 제시된 사건이 하필 경계 밖의 이방 여인에게였다는 자체가 마태복음서가 열려있는 축복된 방향, 복음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요. 감사하게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도 뿌리 내렸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 앞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경계 밖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보게 되어지는 그의 소개는 이런 겁니다.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 병행꾼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어쩌면 그게 더 가까운 소개예요. 수로보니게 족속. 아마 이것은 지리적이거나 문화적인 표현으로 적합한 내용이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 문화에 속한 어떤 페니키아인, 그게 수로보니게 족속이지요. 그렇게 지리적이거나 문화적인 표현으로 쓸 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당시에 굉장히 민족적으로 아픔이 있는 단어,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여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역 명칭이라기보다는 구약의 기억을 소환하는 내용이에요.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원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내어 쫓아내야 할 이방인, 원수,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뿌리 깊은 기억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집단 기억 속에서 가장 멀리, 가장 적대적인 단어, 지적인 존재가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누구라고 불러요? 가나안 여인이야. 가장 원수된 자, 가장 멀리 있는 자, 우리하고는 상종 못할 여인, 그게 가나안 여인이에요. 둘째, 이 여인이 속한 지역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볼 때 이스라엘의 위쪽, 해안가 쪽에 있는 두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로부터 전혀 섞이지 않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항구 도시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이고요. 갈릴리 북쪽 해안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항구 도시, 무역의 도시이니까. 구약 예언서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이게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복음서에 따르는 이 시기에는, 혹은 그 이전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뭘 했느냐? 곡물을 수확할 때 되면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싹쓸이 해가거나, 혹은 여차하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반복적으로 이들에게서 이 두 지방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를 착취하는 부유한 도시, 상종 못할
우리에게는 적, 우리에게는 어렵게 하는 그런 지방 사람들, 그게 유대인의 대중 속에 있는 정서, 그것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여인이 혼자 달려와서 남자 종교 지도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요, 극히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더욱이 본문 어디에도 그의 남편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또한 그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발언해 줄 만한 보호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맞서 싸워야 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한 여인, 과부이며 보호할 만한 보호자도 없는 여인이 그렇게 달려나와 소리지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조차도 주여, 여자가 우리를 위해서 소리 지릅니다,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짜증 섞인 투로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자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붙지요. 그의 이야기 가운데 딸이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질병에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된 엄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낙인, 수치를 가져오는 일, 그것이 가정에서 보여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게 되어지는 나병이라든가 혹은 이런 귀신 들렸다라든가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그 한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지요. 만약에 이 딸이 결혼 정년기였다고 칩시다. 자, 그런 상태라면 그 집안의 앞날 자체가 어두운 그늘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 여성, 보호자 없는 여성, 그것도 낙인 찍힌 딸을 둔 어머니, 이런 여러 겹의 불리함을 동시에 지고 있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선 거예요. 정리하면 이 여인은 이런 상태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유대 민중에게 반감의 대상이었던 두로, 시돈 사람이었고요, 성별로는 보호자 없이 홀로 공적 영역에 나와야 되는 여성이었고요, 가정적으로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치와 절망 속에 있는 어머니였어요. 겹겹이 바깥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여인, 어쩔 도리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요? 세 겹, 네 겹 나를 옥죄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조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어놓으려고 마약과 술과 이런 것에 스스로를 맡겨버립니다. 내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그때,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한 빛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전달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다라는 그 소망을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로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겹겹이 쌓인 내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뿐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겹겹이 쌓인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줄기 빛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굳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발길을 옮기신 것부터가 의미심장하지요. 그리고 이방 여인은 하나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고 나오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웨슬리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일하신 결과다 라고 가르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공부해서, 우리 부모가 예수 믿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나를 찾아와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6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는 국경도 민족도 혈통도 넘어서는 경계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 사람은 아니야, 저런 것이 교회 들어오면 시끄러워, 우리가 담을 쌓는 일은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가 도구가 되어 이끌고 주 앞에 나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격을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화를 낼 만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본인을 개 취급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관둔다 라고 침 한 번 뱉고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옳소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안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해요.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상에 앉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곱씹어 생각해 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믿음의 자세이구나. 내가 뭐가 잘났다고 떡하니 주님 상에 올라가 같이 겸상하며 믿음 운운할 수 있을까? 그 시작과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인의 고백처럼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만한 믿음, 은혜 가지고도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구나.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감격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겸손한 믿음이구나, 겸손한 은혜구나라는 생각이에요.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은혜는, 그리고 그로 비롯한 믿음은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성품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기사 속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 모교회인 합덕중앙교회가요, 주변에 많은 이방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꽤 많은 중국인들 또 다른 이주민들이 함께 예배드려요. 이분들이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쭈뼛쭈뼛 저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막 후다닥 밥을 먹고 도망가듯이 가요. 아마 이분들은 생각했겠지요. 우리는 이방 사람, 섞이지 못할 사람들. 그러면서 그 교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보다 못한 몇몇 마음이 넉넉하신 이 권사님들이 아이고 거기 있지 말라고, 이리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교인들과 함께 숙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늘 이방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맞이해 주시고 한 상에 둘러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부스러기 은혜인 것 같지만, 부스러기 믿음인 것 같지만 주 앞에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스러기만한 은혜와 믿음으로라도 겸손하게 감격과 감사함으로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화해의 은혜로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은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 내가 부스러기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을 간직하고 혈통이나 신분이나 배움이나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깨달은 성도에게는 함께 어울려 화해하며 기쁨으로 모이는 잔치자리에 더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믿음의 형제 연합의 자리가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통하여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이제 함께 믿음의 형제와 함께 연합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느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찾는 은혜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를 드려 은혜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작은 믿음, 부스러기만큼의 믿음이라도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큰 확신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겸손한 간구를 이렇게 불러요. 큰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너를 구하였노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어놓은 어떤 경계보다도 넓어요. 이방 여인에게도, 형제를 팔아넘긴 죄인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도도하게 내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 많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흘려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자격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여인의 고백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만한 은총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인생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